교회 출석하는 유형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한 6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친교형 교인입니다. 타고난 그 사교성이 있어 사회성이 좋으신 분들을 말하는데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을 친교형 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양형 교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옷 깔끔하게 차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말씀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문화생활에 교양생활에 도움이 되기에 나오시는 또 교인들이 교양형 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순교형 교인이에요. 교회 오기 죽어도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막 버티면 가정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순교형 교인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카타르시스형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함, 가슴에 맺힌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나오는 교인을 카타르시스형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탐색형, 또 잠정적인 이 관리 차원의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의 필요한 그 무엇을 정탐하기 위해서 교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결혼 대상자를 혹시나 내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탐색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늘날은요, 이 교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또 목적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탐색형 잠정적 관리 차원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습관형 교인이에요.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주일이 됐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주일날 교회 오는가. 만약에 1번에서 제가 소개했던 6번까지의 이 유형에 나는 하나도 들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네, 제가 6가지 나열했잖아요. 거기에 나는 한 개도 속하지 않는다 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끄덕끄덕 하신 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1번에서 제가 소개했던 6번까지 유형이 한 분도 안 드신 믿음 좋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혹시나 나는 좀 어디에 가깝다 아직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다시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이 예배에 나오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자, 오늘 3절을 보시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밑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어느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4절 한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요, 6절을 보면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을 기다리라 그랬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 그런데 이 제자들은 생각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건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인가? 하고 나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 한마디를 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들은 속으로, 야,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장관 자리 하나 나 가져야지?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의 관심은요,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 데였어요. 그리고 회복되면 한 자리씩, 장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를 이 제자들은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과 이 제자들의 꿈은 평행선처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꿈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자기들이 장관이 되는 게 꿈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엽기 고사성어예요. 우리 왜 고사성어들 있잖아요. 그것을 엽기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새롭게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학다식 있잖아요. 박학다식.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요, 박학자를요, 박자를 얇을 박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는 것은 없고 다식, 먹을 식을 써갖고요, 먹기만 무식하게 먹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을 박학다식이라고 하고요, 희로애락은요, 희한하게 놀다 보면 애가 나온다. 희로애락, 희한하게 놀다 보면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옹지마, 새처럼 옹졸하게 지랄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새옹지마. 네, 요즘 이렇게 엽기적으로 있죠. 우리 젊은이들이 고사성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쓰는데요. 아마 저는요, 왜 이걸 생각했냐면요, 당시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 식으로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때를 그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에서 비로소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안이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꿈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요, 목차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나도 사람들 앞에 좀 콧대도 좀 높이고 싶고요. 그래서 기도도 응답이 되고 또 집안에 무슨 일들도 기도 응답으로 병도 치유되고 그런 기적들이 은혜들이 나타나면 좋으련만, 그죠? 그것들을 이제 은사라고 하죠. 그것들을 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권능이기 이전에 뭐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성령을 먼저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에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기에 성령도 우리처럼 뭐가 있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내가 조카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조카를 만나러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간식거리를 사가고 선물을 사갔어요. 근데 조카 얼굴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조카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는 반겨주지 아니하고 내가 들고 간 간식거리와 선물에만 그 아이가 관심을 보인다면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겠죠.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먼저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을 우리가 먼저 초대하고 환영해야 하는데, 반겨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 뭔가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뭔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그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성령님도 어떻다? 서운해야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늘 초대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8절이 왜 사도행전의 목차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7절까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지역과 유대 지역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사마리아와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는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었는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는 9장부터 28장까지 땅끝 선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 이방인 첫 번째 그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땅 끝까지, 로마 끝까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사역을 마치는 것까지가 바로 이제 땅 끝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땅끝 저기 로마까지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키포인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안경을 쓰시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죠,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8장 12절에도요 사마리아 전도인데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22절을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2장 20장 24절에 보면 3차 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3절에 보면요, 거기에는요 이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요, 로마서의 맨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예수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예전에 2018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독일 월드컵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기억나세요? 실력으로 사실 우리나라 축구 그렇게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5천만이 막 밤새 얼마나 막 목이 터져라 막 죽게 살기로 막 응원했잖아요. 그때 그래도 우리가 2대0으로 이겼던 기억나세요? 이 축구 경기를 보면요, 이렇게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던 팀은 어떻습니까? 숨을 고르고 후반전을 뛸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전반전에 제대로 좀 경기가 부진했던 팀은 어때요? 이제 후반전에 어떻게 뛸 것인지 작전을 짜고 후반전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네 가슴에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이 후반전을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니까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렇게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이나 가까이서 그들이 함께 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 장관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제자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국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꿈을 세상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서 세상,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아멘. 박수 안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까지 안 막히고 나올까 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 속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요, 만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 미원하고 미풍 기억나시죠? 요즘 잘 사용 안 하시죠? 그래도 식당 쓰신다 그래요. 근데 미원은 대상이라는 작은 그룹이에요. 미풍은 어느 그룹 제품인지 아시나요? 네? 미풍이요? 삼성이었어요. 삼성 대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제품이 더 우세했나요? 미원, 대상, 작은 기업. 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세 가지였답니다. 첫째가 자식 일은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운 부모님들은 그 마음에 공감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골프 핸디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프를 내가 목적지로 이렇게 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이 미풍을 끝까지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혼이 대상 미혼이 지금도 제조가 되고 있더구만요. 그런데 있죠, 그 미풍에 그 임배웅이라는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혼이 고작 작은 조미료 회사이지만 이 미풍보다 삼성그룹에서 제조했던 미풍보다 조금 약간 위에 있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 삼성에서는 이 미풍이 그들의 사업의 일부분이었지만 비록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나에게 있어서 미호는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념을 했더니 이 삼성그룹이 이 미혼을 따라잡지 못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고요,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 하나 붙잡고 목숨 걸고 하면요,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힘을 있는 힘을 다하여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꿈을 정말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꿈에 붙잡혀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희생을 당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의 몸을 확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결국 이룰 수 없는 꿈을 위해서 혹은 이룬다 할지라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꿈을 위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대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의 속도가 이 나이대별로 간다잖아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는 시속 30km, 40km, 50km, 60km, 70km로 막 빨리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을 한번 봅시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너무너무 힘에 지나치도록 살아왔어요. 그죠? 어제도 그래왔고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의 직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멈추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디를 향하여,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몸에 힘이 겹도록 달려가고 있는지 잠깐 멈추시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면요, 성령 받기 전에 장관되고자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장관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면요, 내 안에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요? 파멸에 여러분들을 이끌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타는 불꽃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끝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타는 마지막 불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